오늘은 하나님 안에서만 쉬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만 쉬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쉬고 싶어 합니다. 쉬는 거 참 좋지요, 여러분. 쉬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잠을 자면서 우리는 쉽니다. 그렇죠. 잠이 보약이에요. 또 일이 힘들면 때마다 휴가를 갑니다. 저도 휴가를 다녀오잖아요. 또 마음이 답답하면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행, 좋죠. 이제 단풍의 계절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몸은 충분히 쉬었는데 왠지 모르게 더 피곤해지는 때가 있어요. 멋진 곳으로 여행도 갔다 오고 정말 좋은 곳에서 좋은 것 먹고 잘 쉬다 왔는데 더 피곤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언제이죠? 마음이 쉬지 못했을 때. 몸은 충분히 쉬었는데 마음이 편치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죠. 계속 또 피곤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자려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래서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냥 하여튼 머리만 어디든 기대기만 하면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참 좋은 겁니다. 저는 근데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누우면은 막 생각이 많아져요. 누웠으면 자야 되는데 이 생각이 멈추지 않고 막 고삐 풀린 말처럼 막 달려나가니까 힘든 거예요. 몸은 분명히 편하게 누워있는데, 푹신한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런 생각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하지? 나의 건강은 정말 괜찮을까? 나의 자녀들은 잘 살게 될까? 어려움 없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몸은 누워있는데, 자려고 누워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어디론가 막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피곤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필요한 것은요, 이 몸의 이런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이 편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쉬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 영혼이 쉬어야지 그때부터 우리는 평안하다, 잘 쉬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대 교부 중에 초기 기독교 신학자이자 또 철학자였던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더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굉장한 책을 저술했어요. 그 책의 일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분이.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 쉼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쉼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게 될까요?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어느 정도 성공하고 돈이 있고 인정을 받아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어요. 왜 이런 불안이 남아 있을까? 부족하지 않게, 괜찮게 가지고 있고 상황도 나쁘지 않은데 마음에는 늘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안의 이유를 오늘 시편 26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나의 마음에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시편 6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요, 이 다윗의 삶이 고요하고 평안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잠잠히 시작하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얼마나 평안해 보이는 그런 말입니까? 고백입니까? 하지만 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윗을 막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지금 아주 그냥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교묘합니다. 굉장히 악해요. 영악합니다. 왜 그래요? 겉으로는 다윗 앞에서 다윗을 축복을 합니다. 다윗 앞에서는 칭송받으실 우리의 왕 다윗이요, 우리의 지도자 다윗이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무엇을 한다 그래요? 저주를 한다 그래요. 다윗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속이 편하죠. 다 아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으로는 지금 축복을 나에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날 저주하는 건 내가 다 알아. 얼마나 괴로운 상황입니까? 그 한복판에서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다.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여러분 넘어지는 담은요 이미 기울어져 있는 담입니다. 이 손끝으로 조금만 밀어도 여러분 바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매우 위태로운 담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상태가 지금 그만큼 위태롭다는 거죠. 우리는 다윗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데이빗, 강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강한 사람,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이스라엘 최고의 왕, 수많은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용사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 낳으면 자꾸 데이빗 이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는 다윗을 강한 사람, 긍정적인 인물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편을 읽어보시면요, 우리는 또 다른 모습의 다윗을 자꾸 당혹스러울 정도로 만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다윗,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눈물로 침상을 막 적시는 다윗의 모습. 무슨 죄를 그렇게 적길래 여러분? 적길래 눈물로 침상이 뜰 정도로 막 울어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에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다윗을 우리는 만납니다. 또 고민이 어찌나 많은지 밤잠을 설치는 다윗도 우리는 만나게 돼요. 시편을 보게 되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다윗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 정도도 아니고 막 흔들려 막 그냥. 그런데도 성경은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그 누구도 이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다윗만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막 흔들린 사람인데. 여러분 그토록 흔들렸는데도 다윗이 이토록 위대한 인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막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윗이 흔들릴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윗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인물로 우리는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 흔들리더라도 흔들리는 가운데에 가야 될 방향을 정확히 알고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훌륭한 겁니다, 다윗이. 그런 이유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지금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흔들림 가운데 뭐라고 처음에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조용히 고요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합니다. 이 고백의 무게는요, 이 하나님만이라는 이 한 단어에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만. 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도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불안에 떨며 흔들리는 자신에게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엄청난 고백이 바로 하나님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에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지요. 정확한 방향. 방향이 정확한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이렇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다윗이 발견한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이 문제가 없어져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없어져야만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발견한 게 아니고요. 그가 발견한 건 뭐예요?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 때에 문제 한가운데서도 그의 영혼이 평안해진다는 것, 참 안식을 누린다는 것, 다윗은 이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천 년이 지났지만요, 다윗의 시대로부터 우리의 상황은 그때와 다윗의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람 사는 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막 붙잡아야 돼요. 하나 붙잡으면 또 붙들어야 되고 또 붙들어야 되고 또 붙들어야 되고 또 그런 것 중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자꾸만 붙들고 싶은 거? 이게 뭐예요? 네, 뭐니 해도 돈이죠. 네. 돈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 든든합니다. 네. 든든해요. 예전에 어른들이 지갑에 지폐가 두둑히 있으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다 하니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는 이해가 돼요. 예. 이 지갑에 20불짜리가 하나 있으면 여러분 왠지 뭐 국밥 한 그릇 먹을 수 있고, 근데 캐시가 하나도 없어 그럼 왠지 이거 누구 만나면 안 되는데. 돈, 또 성공을 붙잡습니다. 성공하면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하나 성공하면 또 성공해야 되고 계속 성공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인정을 붙잡기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인정.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안정되면, 조금만 더 성공하면, 자녀들이 조금만 더 잘 되면, 내 건강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좋아지면, 조금만 더. 그렇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은 거예요. 잘 쉴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조금만 더. 그런데 이 문제는요, 여러분, 이 조금만 더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럼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다 망망대해에 조난을 당했어요. 뗏목 하나 타고 지금 그냥 간신히 동동 떠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런데 정작 마실 물이 없다는 거죠. 사람은 담수를 마셔야 되잖아요. 해수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에서 목이 말라 탈수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방이 물인데. 바닷물을 왜 못 마셔요? 바닷물을 마시면 내 몸속에 있는 물까지 빼앗겨서 갈증이 더 심해지잖아요. 못 마십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은 더 타들어가고 결국 생명까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사방이 물인데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처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인정이라는 물을 자꾸 마시려고 합니다. 이거 바닷물인데.
인정받으려고 그걸 자꾸 마시다 보면 좋을 것 같지만 죽어가는 거예요. 잠시 기분이 좋을 줄은 모릅니다. 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물느낌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인정이라는 물을 마시고 나면 조금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큰 인정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또 돈이라는 물을 마십니다. 잠시 안심돼요.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절대 만족을 못합니다. 어떻게든 더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말이 뭐예요? 아유, 있는 사람이 더 한다더니 이런 말 잘하잖아요. 여러분 구두쇠가 부자가 훨씬 구두쇠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많을수록 만족이 안 되고 더 아까운 거예요. 더 아까운 거예요. 또 성공이라는 물을 자꾸 마시려고 합니다. 잠시 만족해요. 하지만 곧 더 높은 곳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삶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언제나 나보다 성공한 사람은 있거든요. 언제나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있고 언제나 나보다 내 자녀보다 잘된 자녀를 가진 부모가 있고요. 언제나 나보다 부자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조금만 더 해가지고 얻더라도 우리에게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쉼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들은 애초에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아니,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성공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건강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이, 좋은 선물들이 그 선물들을 주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순간에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고 하나님은 이것을 음란한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귀해질 때, 더 소중해질 때, 그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무슨 말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잃으면 나는 정말 끝장이야. 내 인생은 끝장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는 다 몰라도 이것만 있으면 돼. 나는 다 없어도 우리 아들만 있으면 돼. 우리 딸만 있으면 돼. 나는 다 없어도 통장에 돈만 있으면 돼. 혹시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큰 죄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 가운데 안식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알아주면 힘이 나요. 힘이 납니다.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서운해지는 거예요. 서운해집니다. 처음에는 분명 하나님을 위해 시작을 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의 평가가 내 마음을 꽉 쥐고 막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분명히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거기에 매달려서 콕 껴가지고 막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그렇게 흔들릴까요?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을 사람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건데 사람에게서 받으려 하니까 자꾸 끌려갑니다. 여러분. 끌려가는 거예요. 또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계산과 나의 준비로 통제를 하면요. 그대로 되면 안전할 것 같아요. 평안할 것 같아요. 두 다리 쭉 뻗고 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안 된 게 훨씬 많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질병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천년만년 갈 것 같았던 그 우정이 여러분 아주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오해로 그냥 막 틀어집니다. 또 나의 경제 상황이 막 하루아침에 뒤바뀐다는 거예요.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골프하고 자녀하고 그 공통점이 이거라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우리가 그려놓은 길로만 가지 않아요, 자녀들이. 지가 그래서 막 갈라 그러지.
그럴 때 우리는 뼈아프게 깨닫는다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나 적구나,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 가슴 아프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이 피곤함은요, 내가 하는 일이 많아서만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까지 내가 짊어지려 하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통제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나는 따라가면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막 앞으로 가니까 안 피곤해도 되는데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휴대폰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 휴대폰을 보시면서 아이고 네가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내가 계속 껐다 켰다 해가지고 얼마나 힘이 들었니? 그래서 방전이 됐구나. 야, 힘내! 조금만 더 힘을 내. 내가 잠들기 전까지만 좀 배터리가 좀 살아있어라. 예, 이런 격려를 하시는 분 계십니까? 휴대폰 보시면서. 아니죠. 뭐 해야 돼요? 배터리가 방전되려고 그러면? 케이블 찾아가지고 전원에 꽂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야, 더 열심히 해야 돼 너. 야, 너 정신 차려. 야, 그거 네가 해결해야 돼. 네 문제야. 나는 나에게 자꾸 이렇게 채근하고 나를 몰아붙이지만 그래서 피곤하고 평안이 없지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입을 통해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다윗은 오늘 보면 5절에서 다시 자신의 영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부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1절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1절에서는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고백을 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그런데 5절에서는요. 방금 읽은 5절에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영혼을 향해 명령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과 5절의 차이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명령이 나의 영혼을 향한 이런 명령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내 감정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준비가 되면 그때 믿음의 걸음을 내가 내디딜 수 있다. 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나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내 영혼에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흔들리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반석이지 않느냐? 내 영혼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왜 미래를, 내일을, 앞날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너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않느냐? 나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야, 나에게. 그리고 다윗은 6절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나는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하나님이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게 아니고 누가 강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강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차이가 모든 것을 가르는 명확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요,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강하신 분인가를 확실히 아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드리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인지를 아는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한 4-5살 되는 어린아이가
이 아빠의 손을 잡고 큰 건널목을 건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안전이 여러분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 아이가 그 아빠의 손을 얼마나 세게 붙잡고나 있느냐, 여기에 그 아이의 안전이 달려 있나요? 아니지요. 여러분, 그 4-5살짜리가 잡아봤자 얼마나 세게 잡겠습니까? 아빠의 손을. 그럼 그 아이의 안전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그 아빠가 그 아이의 손을 절대 놓지 않는 그 힘에 있다는 것이지요. 아빠의 힘이 그 아이의 안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이 마음이, 믿음이 무언가의 일로 인해서 막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대표적인 증상이 그거예요. 교회 와도 기도가 안 돼요. 앉아는 있는데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진 않습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 그냥 막 집중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 예배가 끝났는지도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외롭고 고독하고 무서운 밤도 있습니다. 흔들리면 그래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흔들리면. 하지만 이보다 더 훨씬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안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가.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요, 여러분, 확 평안이 올라옵니다. 나의 안전이 나의 손에 달린 게 아니고,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이 아니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평안히 막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면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이 안전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너무나 사랑하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너 문제, 그 복잡한 거 다 해결하고 나에게 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믿음을 강하게 만든 다음에 오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 짐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안식과 평안은 나의 상태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태이든 얼마나 지금 막 흔들리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 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예수님 자신이 나와 우리의 안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식은 주님이에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안식이 아니고 평안이 아니고요, 주님 자체가 우리의 평안이고 안식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죄와 심판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무언가를 삶 가운데 이루어서 성취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믿고 그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마주하게 돼요. 8절이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마음을 토하라. 토하라. 여러분, 토해 보셨죠? 토할 때 여러분 얌전하게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토하십니까? 어떻게 토하시죠? 막 하잖아요, 그냥. 눈치 안 보고.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께.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괜찮은 척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척 하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우면 두렵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죽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토해내듯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 그냥 담지 못해가지고 확 쏟아내듯이 하나님은 이런 토하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더럽다고 안 하세요. 오히려 등을 토닥여 주시지요. 더 개어내라, 더 개어내라. 내가 깨끗이 씻어줄 테니까 더 개어내라.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뭔가 새로운 그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지요. 이런 기도에서 평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자녀가 자기 몸보다 한 3배는 큰 짐가방을, 여행 가방을 끌고 가겠다고 막 고집을 부리는, 난리를 쳐요 그냥. 아빠가 말합니다. 네가 못 들어. 너 끌고 가다가 너 넘어질 수도 있고 다쳐. 위험해. 그냥 아빠한테 줘. 근데 아이가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몇 걸음 못 가서 여러분 힘이 쭉 빠지지요. 이 여행 가방은 바닥에 붙어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짜증과 속상함에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아빠가 조용히 다가와서 다시 말합니다. 그 짐, 그 가방 아빠한테 주라고 했잖아. 어서 줘. 아빠 손에 건네지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빠가 쌩쌩 끌고 갑니다. 즐거운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자녀의 문제 나에게 줘. 네 건강의 문제 나에게 줘. 재정과 미래에 대한 염려 나에게 줘. 너를 향한 사람들의 이야기, 평가 그것도 나에게 줘. 다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달라고. 근데 우리는 꽉 잡고 안 주려고 한다는 거죠. 안 주려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조금만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맡기라고 하고 있어요. 다 책임지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멋지십니까? 허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가 됐든 다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투루 돌보시지 않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잖아요. 머리털 개수까지 다 세시고 어디 빈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다 위의 배는 폭풍이 불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 그 닻이, 앵커가 단단히 내려져 있으면 물 위에서 동동거리면서 막 흔들릴지언정 엄한 곳으로 떠내려가진 않잖아요. 닻이 단단히 내려져 있으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빼고 안 흔들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그 위대한 성경 인물들 중에 다 흔들렸어요, 여러분. 나만 흔들린 게 아니에요. 모세도, 다윗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엘리야도 다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흔들려요, 여러분. 저도 흔들릴 수 있고 여러분도 흔들릴 수 있고 다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아프면 두렵습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자녀 문제, 여러분. 제일 골치 아픈 문제잖아요. 또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흔드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냥 찰랑찰랑 흔들립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곳으로, 엄한 곳으로 절대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 이게 다르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긴 흔들리지만 크게 안 흔들린다는 얘기가 뭐예요?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다는 거예요. 흔들려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막 흔들려도
지나고 나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내가 강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오늘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미래입니까?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오늘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것마저도 주님께 맡깁니다. 가져가 주세요. 가져가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도요, 내일이 되었을 때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즉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요? 그 문제를 붙들고 아둥바둥하고 있던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 내가 이 문제의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신다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이며 이것이 성숙입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것. 하나님이 이제는 내 문제를 직접 손에 쥐시고 앞서 나가신다는 것. 이 변화가 안식이고 성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믿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은 미래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셔. 나는 이 길이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다 알아서 여러분, 안식이 아니고 하나도 모르지만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해지는 것, 이것이 안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는요,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이 앉으실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앉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것이 평안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돈으로, 성공으로, 인정으로, 가족으로, 안정된 미래로, 또 다른 사람들보다 내 삶이 낫다는 우월의식으로 자꾸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우월의식 여러분, 우리 피해야 됩니다. 누가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겉으로는 동정을 하고 참 안 됐다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처럼 힘들지는 않구나. 나에게 저런 일은 없구나. 굉장히 잘못된 우월의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걸로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해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자꾸만 나를 높이면서 그런 곳에서 만족과 평안을 자꾸만 찾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는요, 이러한 것들의 자리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앉히셔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 쉼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크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가져봐. 조금 더 올라가봐. 조금 더 인정받아봐. 남들과 자꾸 비교하고 남들의 삶을 자꾸 깎아내려봐. 그럼 행복해질 거야. 세상은 자꾸, 마귀는 자꾸 이런 말을 속삭인다는 거죠. 이래야지 평안할 것이라고 자꾸 거짓된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사탄의 약속은요,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더 가지려 하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해요. 더 높이 오르려 하지 말고 주님께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네가 책임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도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나의 마음이 돌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여기저기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바로 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영혼이 쉴 곳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품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우리의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마지막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같이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고백하듯이, 선포하듯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